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일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톨트 리더십 분들 LTC를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카운트다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영상으로 함께 LTC를 진행 후에 순모임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하여서 또 순모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폴토대학부 리더십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과 성막에 담긴 의미,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을 좀 참조하면서 큐티책을 참조하면서 에디시를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질문을 1절과 3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 당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이 해당 말씀에 좀 우리가 살펴보고 보시는 것은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에는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거나 성의를 만드는 일까지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원한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노라라고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과 같습니다. 안식일이 자신에게 무의미하다면 이는 곧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노동으로부터 휴식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날에 개인은 물론 각자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즉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어, 너무나도 이 강제노역을 통해서 쉼 없이 일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쉼이 있게끔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게끔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개념은 땅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행위들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난 것들은 짐승들이 먹도록 하였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백성에게 전한 첫 번째 규례도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육체는 쉬고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을 얻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좀 내려놓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삶. 6일 동안 우리가 일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예를 보면요. 사람이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신호등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힘써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 쉬는 날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멈추고 하루는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폴투 대학부 리더십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6일 동안 7일의 시간 중에 6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산 모든 것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하는 시간, 즉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신앙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삶은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간, 맞추어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잃은 길 위에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그 방향이 맞은 곳으로 향하여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폴투 리더십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방향을 잃은 채 걸어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선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생명을 지키는 길이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무시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안식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중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 생명을 위해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이 종교적 의식의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날임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 영혼을 살리는 예배, 죽었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완전함을 이루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적용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한번 나누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요.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막의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금, 은, 천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배실, 염소의 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 해달가죽, 십dim나무, 등장류,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로, 에봇과 가슴페의 박을 하마노와 그 외의 보석들이다. 이렇게 4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기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함께 좀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진 것 가운데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뜨라는 전치사가 여기에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가진 것이 단순한 재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뜨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여기서 항상 옆에 두고 쓰다, 즉 귀하고 소중한 소유물로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은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아무거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중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가져오라는 의미예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과도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신의 것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말씀은 이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귀한 소유물을 마음에 있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바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어떠한 유명한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한 그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주께 드리는 자는 타에 의해 억지로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함으로 행하는 자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강요에 의해 들어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배실, 염소의 털 등 자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재료는 성막에 덮개, 휘장,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순종과 자발하는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순종과 자발적 헌신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께 드릴 때 바로 그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졌어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자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의 장소, 속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성막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자랑이며 힘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성막을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세워졌고 성막의 중심을 진을 쳤으며 성막에 임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을 세워가는 데 있어 세밀함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처럼 필요한 예물을 직접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성막의 규격을 알려주시고 나아가 성막에 제작할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필요한 재능과 능력과 지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까다로운 제작 과정과 성막 관리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자신을 기꺼이 드릴 때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폴트 리더십 여러분, 예배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갈망이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예배가 거룩하게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삶 속에 어떤 일이나 상황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순모임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들을 콕 집어서 순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되는 우리 리더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폴트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폴트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